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 믿음, 그 믿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바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정말 이들의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하는데, 이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에서 우리에게서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동일한 말입니다. 구약과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로서 나의 왕이요, 나의 머리요, 나의 주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판에 완전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물어보든지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하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바로 이 길로 가는 자가 적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에 대해서 누가 증명해 주어야 하냐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증명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관계를 성경 에베소서 그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면서, 남편은 신랑이죠. 신랑은 바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신랑도 있고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그 신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바로 신부, 너의 머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누구래요? 신부의 머리는 바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너의 머리라는 거예요. 너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항상 그 아브라함 그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My Lord,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여라고 그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머리이시여, 나의 주시여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아내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부들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들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남편을 나의 머리로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나의 머리입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죠? 아멘이시죠?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나의 머리요, 나의 주이기 때문에 나는 남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남편이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앉으라 하면 앉으라고, 서라 하면 서라 하고, 남편이 말하는 대로, 왜냐하면 남편은 나의 머리요, 나의 주이기 때문에 나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아멘? 진짜로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아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난 남편에게 정말로 난 순종한다.
난 남편이 하라는 대로 난 절대적으로 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또 묻습니다. 남편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가끔씩 가다가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남편하고 의견 다툼도 있고 싸움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가서 머리이신 남편이여, 나의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는 남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까지는 꿇을 필요 없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나는 용서를 빕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신부인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내 남편이 나의 남편이요 나의 머리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냐면 바로 순종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 순종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 신부에게 있어서 나는 남편의 말에 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아니하건, 왜냐하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내 머리인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의견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남편이 나의 주이기 때문에 주가 와서 나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 수 없는 거잖아요. 왕이 나에게 와서 왕이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신 남편에게 가서 내가 회개를 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것이 신부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남편들이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남편이 증명해 줘야 돼요. 남편이. 지금 한국에 있는 남편들에게, 세계에 있는 남편들에게, 남편들이여, 당신들의 아내가 당신의 주로, 머리로 믿고 있으면서 당신의 아내가 절대적으로 당신의 말에 순종합니까? 라고 하였을 경우, 맞습니다. 내 아내는 나를 머리로 믿고 있고 나를 주로 믿고 있으며 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이 증명해 줘야 돼요. 그 남편이 증명해 주지 않으면 신부가 아무리 나는 남편을 내 머리로 믿고 있고 나는 순종하고 있어요 라고 한들, 남편이 증명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증명해 줘야 돼요. 남편이 거기에 오케이 맞습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랬을 경우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의 그 남편들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동그라미 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적어도 어느 정도로 적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이것을 성경에서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가는 이가 매우 적다라고 말씀해 주는 이유예요. 신랑이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매우 적다. 이 부분을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증명해 줘야 돼요. 맞다. 너는 내가 너의 머리가 되고 내가 너의 주가 되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증명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증명해 주지 않게 되게 되면 그의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음이라고 하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매우 적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지금 결단과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무엇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믿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믿음, 이 길이 왜 적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최고의 축복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자유. 네, 자유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나에게 달려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내가 머리야, 내가 쥐야 라고 아무리 힘을 주어 이야기하고 아무리 힘을 쓴들 신부가 그것을 맞아요, 당신이 나의 쥐예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신부인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문득 몇 주 전에 혼자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었어요. 오늘 그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만약 이삭이 딱 아빠 손을 잡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이삭의 나이는 거의 20살에 가까운 나이예요. 아빠 지금 왜 그래요? 지금 칼을 지금 어디다 드는 거예요? 야, 네가 죽어야 돼. 내가 왜 죽어요? 안 죽어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려요.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순종을 안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응답이 되더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다. 이삭이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삭이 거기서 불순종해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의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힘이 막강한 분이에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힘을 써서 강제적으로 무릎 꿇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자유의지에 의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부분의 가정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다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벌써 초등학교만 가도 이제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부모가 증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증명해 줘야 돼요. 내 자녀는 절대적으로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주기 때문에, 자녀에게서 주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 자녀는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라고 부모가 딱
증명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느냐? 여기 대답하셔도 돼요.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극히 적다라는 겁니다. 극히 적다. 벌써 초등학교만 돼도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살이가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며 따라와야 되는데, 그 부모가, 때로는 그 아버지가 머리로서 그 권위가, 믿음이 인정되어지면서 그 머리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가정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였을 경우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매우 적다,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믿음을 보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적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되어져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을 더불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즉 고난이 닥쳐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바람이 몰려옵니다. 이 비바람 앞에 이 사드락과 메삭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냐면요,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시게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고, 이 믿음이 없으면 패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성숙했느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면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이 약하면 패배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없으면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무슨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저기 태평양에다가 옮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패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요새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신사 참배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60년 전에 우리나라 그 선조들에게, 그 목회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즉 신사 참배라는 우상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우상 앞에서,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그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를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왕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즉 주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이 놓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믿음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주여 나의 왕으로서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자 바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으로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 즉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아닌 자는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그걸 비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온할 때는, 즉 비바람이 몰려올지 아니할 때는 나름대로 자신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으로서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다가 비바람이 몰려왔을 때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즉 그리스도가 왕이심이라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그 3장의 그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그 3장 1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매, 계속 좀 더 읽어볼까요?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네, 느부갓네살이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형상을 만들었냐면요, 금으로. 정말 놀라워요. 이 크기가 이게 정말 가능한지 제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래요. 길이가 한 33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너비 보면서 더 깜짝 놀랐어요. 또 너비가 또 6규빗이래요.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여러분, 금 33m의 높이 정도로 형상을 만들었으면 이게 얼마짜리겠습니까, 여러분? 한 예로요, 여러분들이 옆에 이렇게 우리 보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 화면 보시게 되면 메노라 있잖아요. 요 메노라, 요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성전 제3정성 건축하게 되면 이 메노라 바로 그 성전 안에 집어넣겠다라고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메노라를. 근데 이 메노라가 얼마짜리냐면요, 지금 55억 정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55억 정도. 그럼 여러분, 지금 33m 정도로 해가지고 이 금 형상을 만들었으면 이게 지금 금액으로 치게 되면 도대체 한 얼마짜리 정도가 되는 겁니까? 또 아주 금을 얇게 입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금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냥. 또 이 금이 아주 강한 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을 텅텅 비게 또 만들 수도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18K로 할 수도 없죠. 거의 그냥 순금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완전 금덩어리 아니에요. 거의 금덩어리. 이것을 그냥 33m 높이로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얼마나 비싸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그 위엄이, 그 권력이, 그 힘이, 그의 그 부요함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위대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대했냐라는 거예요. 그의 그 위엄과 그의 능력과 그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금으로 33m 높이의 금 형상을 만들어 놓게 되니까, 또 아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모든 이들이 와가지고 그 느부갓네살과 그 형상을 일컬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경배를 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여러분 힘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의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의 여러분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김정은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 정도의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힘이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지금 정치가로서 왕으로서의 힘만 아니라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 그 자체가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자기 자체가 지금 신으로 지금 추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과거 여러분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왕들 앞에서도 여러분 백성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 왕의 그 한마디에 그냥 살고 죽느냐 생사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느부갓네살 정도는 이 정도는 어마어마하다고요. 세계에서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이방인 가운데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가장 막강한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라고요. 종교, 권력, 물질,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이 공포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이들은 이 형상 앞에 와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이들이 다 이 형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로 이런 일이 생겨요. 이제 어떤 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왕이 만들어 온 형상 앞에서 또 왕의 신 앞에서 경배를 하지 않나이다. 무릎을 꿇지 않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5절 말씀 볼게요.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네, 이 가운데서 나의 말을 어기고 너의 생명을 구원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은 너를 건져줄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형상 앞에 무릎을 꿇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배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사가 지금 갈려 있습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여러분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사실 여러분 형상 앞에 경배하는 것은 사실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힘든 일이 아니에요. 가서 여러분 뭐 한 번 하면 됩니까? 고개 한 번 숙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또 만약에 이들에게 가족이 있다고 하게 되면 가족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무릎 한 번 꿇지 않겠다고 하게 되게 되면, 꾹 참고 고개 한 번 숙이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까지 다 멸시를 당해 죽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지금 무슨 문제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과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과연 지금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이들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로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렸죠. 과거에 저도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의 결단,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결심, 결단, 이 결단을 배웁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악한 영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 우리의 결단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한들,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승리해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결단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우리 외쳐요. 할 수 있다. 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띠까지 맵시다. 할 수 있다. 띠 딱 메고 하고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로 깨갱하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을 주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주님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이 느부갓네살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결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주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이런 것은 여러분 위험한 말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어떠한 그 믿음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보여져야 돼요. 나의 왕으로 보여지지 않게 되게 되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7절, 18절에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네, 그 전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전혀 조금의 염려도 없이 당신에게 당당하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 될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을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리 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뜬히 건져낼 겁니다.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는 더 멋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줄을 왕은 아소서. 설사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대 무릎 꿇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의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죠. 그리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향하여 당당하게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이들은 지금 굳건한 믿음이 아닙니다.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자, 생명이 있게 되자, 그들에게는 지금 누가 보이냐면 바로 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왕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가겠나이다 라고 하며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들이 죽어서 재판정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증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맞다, 너희는 내가 왕이었다, 내가 머리였다 라고 증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믿음이 없는 자가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태어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을 경우에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don't know, 난 너 모른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불법을 행해버린대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너는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믿음 없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믿음 없이 어떻게 이런 대언자를 할 수 있고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가 했더니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부분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또 짚고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 보다가 샤반 예배 드리다가 깜짝 놀란 장면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의 조상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줄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아낙 족속들 여러 족속들이 있거든. 그 족속들 내가 다 물리쳐 줄게.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네가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아주 그냥 번성하면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마음껏 거기서 살아. 그리고 원수를 내가 다 쫓아준다. 그러나 나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나는 안 간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잘 살게 해줄게. 제가 이 장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교회가 그냥 굉장히 잘 나갈 수 있구나. 목회자도 굉장히 잘 나갈 수 있고 교인들도 잘 나갈 수 있고 다 잘 나갈 수 있구나.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도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잘 나가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몇 년 전의 사건입니까? 수천 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살고 있는 자, 그들이 여러분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지었겠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여러 심각한 죄들이 여러분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 바깥으로 짠하고 나가면 24시간 막 불 켜져 있고 막 또 24시간 막 인터넷 할 수 있고 막 죄질 수 있는 게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만약에 시골 깡촌으로 가고 무인도로 가게 되면 거기서 죄질 것도 별로 없어요. 뭐 TV가 나오고 뭐 인터넷이 되고 뭐가 좀 돼야지 좀 죄도 짓고 뭐도 하죠. 뭐 가게도 없다, 인터넷도 안 된다, 스마트폰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저녁에 그 사람도 여러분 밤새도록 있지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밤 늦게까지 막 12시, 1시, 2시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막 인터넷도 되고 막 TV도 켜지고 모든 거 다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럼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찍 자버려요. 근데 광야에서는 시골도 이건 보통 시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어봤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적길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지? 지금 2016년도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이렇게 심각했지? 했더니 여호와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주가 아닌 거예요. 누가 주냐면 자기가 준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걸 제가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막 제사도 지내고 막 고사 지내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 신은 단순히 무엇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제사 뭐 고사 지내고 막 하는 게 다 뭐예요? 사업하기 전에 고사 지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복 달라는 거 아니에요? 복. 안전하게 해달라. 복 달라. 그러니까 복 달라는 겁니다. 복. 열심히 뭐 바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복 달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누가 주인으로 살면서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복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들어온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하는 저에게 축복해 주면 됩니다. 제가 적당히 희생하겠습니다. 적당히 헌신할게요. 제가 적당히 노력할게요. 하나님은 그러면 저에게 복 주면 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처럼요, 필요하면 부모에게 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돈이 있으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이런 말 합니다. 얘마, 내가 너 필요할 때만 내가 너한테 요구하냐? 내가 정말 너의 부모가 되고 있니? 부모인 거 맞니? 내가 정말 당신에게서 정말 남편 맞아? 내 월급이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한 거야? 남편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잖아요. 내가 정말 너에게 있어서 주인 맞니? 너의 부모 맞아? 너는 내가 필요한 것만, 필요할 때만 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 맞느냐? 근데 너의 부모와 너의 선생님과 너의 목회자와 다르다.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주다. 그래서 이 주, 이 믿음에 여기 합격점 받지 않게 되게 되면 결코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나라는 전적으로 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이냐? 이 왕국은 절대적으로 나의 통치를 받는 곳이다. 내가 왕인 곳이다. 근데 내가 왕이 아닌 곳을 내가 받아들여? 난 그런 법 없어. 절대 난 받아들이지 않아. 아쉬워서 받아들인 법 없다. 왜냐면 나는 창조 주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